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읽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고 또 하나가 셋이고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냐 라고 말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부르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 부르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모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바로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의 달력과 연관이 있어요. 교회의 달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되면은 성탄절 오기 전에 대림절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순서대로 교회 달력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순절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 7주가 지나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역이 완전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계시가 돼서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구원의 모든 것이 계시가 된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 이후에 이제 다시 교회 달력을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 달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자라고 선포하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계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선포식을 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시는 동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죠. 지난주에 성령 간증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약 시대의 경험과 그리고 이 성령님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았을 때는 이게 성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성자와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과 그분의 계시와 그리고 교회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교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의문이 됐던 내용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 분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이 사역을 이루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실 텐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복수적인 표현과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그 성자와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이 성령에 관하여서 이 신약에서 열릴 삼위일체 계시의 씨앗이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심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 성령께서 곧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는 아주 문법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세 위격인데 이 히브리적 용법으로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지만 그 이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을 증언하신 것이죠. 사도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이 성령에게 거짓말을 속였는데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성부와 성령과 성령을 일치하셨어요. 늘 일치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과 용어는 한 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고민과 논쟁을 거치면서 결국 그것이 그 교회의 교리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 용어를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은 터툴리아누스라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부,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셋이라는 트레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됨이라는 유니타스,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합쳐져서 트리니타스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들을 세 개를 살펴볼 건데 그 이단들을 보면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태론적인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에요. 언젠가 교회 학교를 갔는데 이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 집에 가면 아버지 있지? 그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양태론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양태론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본인에게 기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 역할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종속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성부 아버지가 가장 대빵이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그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아리우스의 계보를 따르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신론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개별적인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그래서 세 명의 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하데스처럼 이 세 신이 각각의 영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이 다신교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다신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삼신론이라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련은 이러한 세 이단의 그 극단을 경계하면서 세워진 진리예요. 여러분, 양태론의 위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립성과 이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종속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위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가 종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삼신론은 하나님의 하나되심 일치됨을 훼손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제 균형 잡힌 삼위 정통 삼위일체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One God 그리고 Three Person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Father, Son, Holy Spirit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is not, 그러나 세 분은 서로 다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is God,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3 persons로 계시면서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one God이다, 하나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3 persons지 one, 3 Gods가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세 위격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통 신조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위격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냐? 이거 어떻게 원가시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해답을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말이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한다 라는 그런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삼위일체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을 이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또한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리 둘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레시스는 함께 춤을 춘다, 함께 내주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가 상호 침투, 상호 내주, 함께 하나로 내주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가 되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three persons면서 동시에 one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도 동시에 보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역과 말씀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성자도 계시고 성부도 같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부터 그 마지막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 이것은 누가 어떤 생각을 해서 머리를 써서 어떤 고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일부만 봤는데 성경을 근거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성도를 위한 그 기도가 오늘날 목회자가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에 축복하는 축도의 근원이고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바울 신학의 정수가 들어있고 바울이 뭘 전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런 모든 신학과 신앙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사람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엮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성도와 더불어 사귐을 이루게 하시고 교제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주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은사와 힘을 주시는 그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성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계시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까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사방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그들에게는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복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